오늘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 탓 하나님의 탓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두 형제가 의좋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출가를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뤘는데요. 동생 집은 가난하고요, 형 집은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 집은 좀 자녀들이 많고요, 이 형 집은 자녀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집은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형 집은 부유하고 넉넉하지만은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동생을 찾아갔어요. 너희는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재밌게 그렇게 즐겁게 사냐, 생활도 넉넉지 않은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님네 집에는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집은 다 바보들만 모여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우리는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님 집은 보니까 똑똑해가지고 다 네 잘못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요리 핑계 저리 핑계 그래가지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요, 예, 그래 교회도 행복하고요. 아멘들 안 하시네. 바보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은 내 탓 하나님의 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읽으면서 느끼는 분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마 대충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했습니다.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이제 고향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이뤘을 때에 여기 보니까 온 성읍이 떠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이 베들레헴 땅에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그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온 성읍이 떠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죽고 막 기근에 많은 사람이, 흉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한두 사람 남았다면 온 성읍이 떠들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다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오미가 오는 거 보고 온 성읍이 떠들며 이르기를, 떠들며 온 성읍이,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오니까 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떠들러 됐다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반가워서 막 나오미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오미가 저렇게 그 며느리와 둘이 베들레헴에 오는 걸 보고 좀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을 때에 이 나오미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쭉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면서 얘기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쩌든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반갑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지 10년이 넘은 세월 만에 나오미를 만나니까 반갑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나오미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반갑게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는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알려줍니다. 마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뭐 고통,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네? 네, 이 말씀만 보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심히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다. 나는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괴로움뿐이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늘 미래에 대한 좋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평안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오늘 여기에 오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그가 그 마음속에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나오미가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자기라도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향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왔지만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아마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렇게 빈털털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빈털터리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다시 기쁨을 찾는 그 중요한 핵심 인물이 누구냐? 룻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오긴 했지만은, 오긴 왔어도 여전히 마음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오미의 그 이름을 되찾듯이, 그 기쁨을 찾듯이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며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룻을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자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를 비오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되게 돌아오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귀한 며느리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귀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 룻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고, 그 자녀를 얻고 그가 이 나오미가 안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잖아요. 그의 나오미 이름대로 마라가 아니라 이제는 나오미 이름을 회복돼서 즐겁고 기뻐하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비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많이 탓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 너희가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징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21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탓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 탓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을 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내 탓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벌할 때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징벌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야단치고 혼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아빠한테 혼났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지. 나 엄마한테 꾸지람 들었어. 그러면 자기가 뭐야?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를 징벌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뭘 얘기를 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므로 내가 징벌 받는 건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면 여러분, 잘못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시고 자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잘못된 것을 여러분 지적받게 되면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건 저렇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꾸만 남의 탓 돌리고 자기는 핑계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 나오미를 보면서 아주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오미가 그 두 자부를 어떻게든지 데리고 왔어야 되잖아요. 구원시켜야 됐어야 되잖아요.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 천국 올 필요 없다, 너희들은 지옥 가도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신이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예? 잘못했어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분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예?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혔다. 그리고 21절에 또 반복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아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방 사람과 같이 통혼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면 내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자기가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혔다. 그래서 뭔가 조금 하나님께 그 하나님 탓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을 하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 징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징벌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때로는 꾸지람하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할 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워서 징벌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 기다리셨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그들을 거기서 안주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을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길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랄 때에 잘못하면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그 야단 칠 때 우리 부모님이 화가 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놈의 자식 누굴 닮아서 저래 막 누굴 닮아서 저래 막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그럼 누굴 닮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누굴 닮아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 안 듣고 이 소리 아닙니까? 예?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거기 들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닮았지? 나 닮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서로 닮았다고 그러면서 싸우겠죠.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두 분 다 닮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는 전 누구 닮아가지고 저놈 자식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단 맞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남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저 자식 말 안 듣는 것도 내 탓이 아니고 남편 탓이고 예?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유명한 자녀를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가 말 안 들면 자녀를 때리기보다는 자기 종아리를 치면서 내 탓이다.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다 그래요. 그 어떻든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 내 탓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바빌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3절을 한번 보죠. 네. 자, 같이 한번 4절부터 읽죠. 4절부터. 성문에 이제 3절은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지금 느헤미야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할 때에 여기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내 탓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어디 아프냐?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그 순간에도 잠시 묵상기도 하고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정 전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나라에 지금 일부 지금 백성들이 가 있는데 이제 그 성문을 회복시키려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문이 타고 성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내주시면 가서 그것을 재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방 허락을 하잖아요. 갔다 얼마 있다 올래? 예?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다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러는 것은 나오미 자신의 신앙보다는 옆에 있었던 룻에 의해서 그가 회복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나오미가 진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런 구원의 혈통을 맥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룻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나오미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룻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2절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어떤 때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땅은 그 당시는 이 4월, 5월 달이 보리 추수고요. 5월 달, 6월 달이 밀 추수입니다. 이게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2장 23절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의 그런 일하는 소녀들과 같이 일할 때에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추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거기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나오미보다 더 믿음을 강력하게 가졌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육신적인 양식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영의 양식을 주시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연약했지만은 그래도 베들레헴을 다시 찾아오는 나오미와 동시에 이방인이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죽는 것을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 때가 왔다, 보리 추수 때에 그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회복 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룻까지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